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죽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차츰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해 4,000명 정도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싸움에 진 이유를 이야기한 끝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궤를 싸움터에 가져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계획의 잘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법궤가 성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지요. 이 법궤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법궤만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사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싸움터로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승리를 얻게 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실 텐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법궤를 싸움터로 운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못된 두 아들이 이 법궤를 싸움터로 운반했습니다. 법궤가 진지로 옮겨지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는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여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진지로 옮겨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친히 진지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린 졌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누가 저 무서운 신들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애굽 사람을 친 바로 그 신들이 아니니.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처럼 여러 신이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싸움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도 전에 도망칠 만큼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싸움이 벌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용감히 싸웠습니다. 힘을 내어라! 사나이 같게 싸우자! 싸움이 지면 저들이 우리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된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으며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병사가 실로로 달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병사는 싸움에 진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습니다. 싸움에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로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편 눈이 먼 엘리는 길가에 나와 앉아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엘리는 걱정스러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방이 소란스러워지자 엘리는 두리번거리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패배의 소식을 전한 병사가 엘리에게로 다가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싸움터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에 패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가엾은 엘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에는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그 신전으로 옮겨 우상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가보니 다곤의 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다곤의 상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손과 목이 부러져서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곤의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에는 병이 번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받드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사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저주한다.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그런 끝에 그들은 가드라는 곳으로 법궤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드에 병이 번져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오는구나.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나라에 두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을 불러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점장이들이 말했습니다.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미소의 송아지를 떼어다 우리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 세워놓으십시오. 만일 어미소들이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당신네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미소들이 송아지에게로 돌아오면은 이 재앙은 우연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수레를 벳세메스로 이르는 길에 끌어다 놓자 어미소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어미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보리추수 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에 나가 열심히 보리를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무심코 바라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서는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몇몇 레위 사람이 수레에서 법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만이 법궤를 옮겨놓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큰 돌 위에 제물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습니다. 이때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법궤가 놓여있는 돌 곁으로 모여들어 2개의 금 그룹이 달린 뚜껑을 열고 법궤 속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벌을 내렸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벳세메스에 두는 것을 두려워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법궤를 가져가도록 부탁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은 법궤를 자기들의 고을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도 착한 아이였지만 어른이 되자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죽은 다음엔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처럼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차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만약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꼬박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사를 모아 미스바를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린 양을 바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무서운 천둥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굵은 번개줄기가 하늘에 뻗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혼이 난 후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2번 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빼앗았던 도시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그 밖에 바닷가의 몇몇 도시는 다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여행하고는 다시 자기가 사는 라마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이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으며 사무엘이 그들의 사사로 있는 동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 형제를 시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이 못 되었으며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나쁜 사람을 편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그러한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것이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타일러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왕을 세우자고 한 것을 후회하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 그들의 아들, 딸을 종으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많은 세금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게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사울만큼 훌륭하고 잘생긴 청년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에게는 여러 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풀을 먹이려고 들에 나귀를 풀어놓았는데 나귀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사울에게 일렀습니다.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너라.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을 골고루 찾아보았으나 나귀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는 베냐민 땅까지 여기저기 찾아다녔으나 역시 거기서도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종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는 나귀보다도 우리 걱정을 더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멀리까지 와버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종은 문득 예언자 사무엘이 그 부근에 산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이라면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언자의 집을 찾아다니다가 젊은 여자들이 물을 깃고 있는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그 여자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언자가 여기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오늘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그분이 오셔서 희생제물에 축복해 주셔야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성에서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과 종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사무엘과 마주쳤습니다. 한편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 벤야민 땅에서 한 젊은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는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줄 것이다. 사울과 종이 예언자를 찾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때 사울은 사무엘의 곁으로 다가와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예언자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부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예언자요. 내일 당신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리고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얘기해주겠소. 사무엘은 사울이 아직 나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말했습니다. 잃었던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이 바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것을 아직 사울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먼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사울을 윗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사흘 동안 나귀를 찾으려고 곳곳을 헤맬 때 가지고 있던 양식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기꺼이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날 사울은 종과 함께 사무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사무엘도 그들과 함께 나섰다가 성읍 바깥쪽에 이르자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먼저 보내고 당신은 여기 잠깐 서 있도록 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이 먼저 떠나자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소. 그 표적으로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요. 먼저 도중에 2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은 잃었던 나귀는 찾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나귀 대신 당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3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나 떡 2덩어리를 줄 것이요. 다음으로 당신은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당신에게 내리고 당신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모든 것은 예언자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사무엘은 왕이 나올 지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지파 가운데서 한 집안을 골랐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가자 사무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줍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짐짝들 틈에 숨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내어 그를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까지밖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멋있는 왕을 보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사울 나으시라!